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있고 또 실패하는 자가 있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도 행복한 자가 있는가 하면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성도는 예수 믿고 세상에 나가서 죄와 저주를 몰아내고 축복의 삶을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성도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경험 한번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오늘 본문이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델의 삶이 그에게 없거나 베델의 삶이 그에게 적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 베델은요, 히브리어 벳은 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엘은, 우리 교회가 엘 찬양 교회잖아요. 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벳엘 하면은 바로 두 개를 연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델의 삶은 어떤 삶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베델의 단을 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가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고난의 때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은 베델에서 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베델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가리킵니다. 베델에서 단을 쌓겠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삶이 부족하면 세상에서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도 제단 쌓는 일, 예배 드리는 일에 성공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한 이 약속을 어기게 되지요. 그리고 그가 세겜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약속한 이 베델에서 단을 쌓아야 되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한 이 약속을 어기고 세겜에 머물러 있었을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래서 보복의 두려움과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할까? 우리도 그런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민하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가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듣고서야 야곱은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옛날에 뭐가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생각난 거예요. 과거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자기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께 베델의 단을 쌓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자신이 이행하지 않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자신의 문제가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달아 알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떠날 곳을 떠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로 가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아멘. 베델로 올라가려면은요 자신이 머물고 있던 곳을 떠나야 합니다. 지금 이 야곱이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이지요. 본문에 야곱이 머물렀던 세겜은 바로 어디를 가리키느냐?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베델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은요 비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곳이에요. 정말로 떠나기가 힘든 그런 곳이에요. 양을 먹일 푸른 초장이 세겜에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양을 먹여서 목축을 하면은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야곱이 이 세겜에 머물러 앉고 싶었던 거예요. 눌러 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곳에 자기 집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위한 우리들을 지으면서 이 세겜에 야곱이 정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생각나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제가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세겜을 떠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이들 좀 더 키워놓고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 제가 사업 좀 더 확장시켜 놓고요, 안정시켜 놓고요, 하나님 세상에서 제가 재미 좀 더 보고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직은 제가 젊어요, 나이 좀 더 먹고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좋고 재미있어도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집 베델로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베델로 올라갑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아무리 좋고 재미있어도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자신을 유혹할지라도 여러분 유혹하면 할수록 더욱더 주의를 성수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믿는 식구가 오늘은 우리 좀 바닷가로 좀 갑시다, 지금 휴가도 못 갔는데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가까운 바닷가 갔다 옵시다. 오늘 그렇게 유혹했던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면요 정말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없던 일도 자꾸 생겨. 주일날 이 마귀는요 예배를 자꾸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꼭 약속했다가 우리가 전도해서 오늘은 꼭 가기로 했다가 주일날 되면 사람 마음이 변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유혹할지라도 더욱더 주의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더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우리 다 같이 손뼉 치면서 이날은 나의 모든 죄. 이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받은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이날은 주의 날이. 이날은 성령님께서 이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날은 주님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할렐루야. 오늘 이 날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내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 주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주님의 날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드려야 돼요. 아멘. 주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 날을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 날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않는 자들은 바로 세겜에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가감하게 떠날 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로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 우상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상을 버려야죠. 그러나 야곱의 가족들은 아직도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자기 식솔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자, 그러나요, 안타깝게도 이 야곱의 가족들은 아직까지도 이방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세상의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그 외에 신상이나 주문을 새긴 그런 부적 같은 귀걸이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자, 여러분, 이 가정의 수호신이나 또 점을 치는 일에 사용된 우상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는요, 이 드라빔이 집안의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우상이에요. 그리고 부친의 드라빔을 소유한 자는요, 소유한 자녀들은 재산을 상속받는 그런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빔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은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의 외삼촌이 누굽니까?
라반이잖아요. 이 라반이 군사를 이끌고 찾으러 왔습니다. 뭘 찾으러 왔어요? 길을 떠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찾으러 왔잖아요. 뭐 찾으러 왔어요? 드라빔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추격해서 쫓아온 겁니다. 왜? 드라빔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살지 못한다고 했지만, 라헬이 여러분 얼마나 이 드라빔을 귀하게 여겼으면 끝까지 목숨 걸고 드라빔을 감추었을까요? 그만큼 드라빔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버린다는 것은요, 이게 참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내가 요거 한 장만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된다. 그럼 이거 버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 싸움이 나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칼부림이 나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드라빔을 버리기가 어려운 그런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소중한 것은 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소중한 것 버리라고 하면 버리기가 힘들 거예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옆에 지체들에게 버릴 것을 버립시다. 움켜쥐고 안 버리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려야 돼. 버릴 것을. 사실 세상의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재물이 많으면 살 것 같지만 여러분 살만 하면 죽습니다. 살만 하면 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뭔가를 소유하면은요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그것을 소유해서 이제 정말 재미있게 살아야지 하면은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고통만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버리기 어려운 마음속의 탐욕과 죄악들, 그리고 세상의 생각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 모두 다 아낌없이 하나님 성전에서 다 버리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버려야 돼.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합니까? 버릴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왜 우리에게 임하느냐? 버릴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폭탄 돌리기라는 게 있잖아요. 가끔 TV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막 폭탄을 돌리잖아요, 서로. 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폭탄이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빨리 돌려요. 나중에 결국에는 한 사람이 딱 받았을 때 어떻게 해버려요? 폭탄이 펑 터져버리지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좋은 것들, 이런 것들 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터뜨려 버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세상의 탐욕이나 세상의 죄악이나 이런 것들이 좋다고 세겜에 머물러 앉아 있으면, 세상에 내가 머물러 앉아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야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후 이방 신산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갈 수 있도록 자기 식솔들을 준비시켰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세상 그 얼마나 아까운 것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자기의 식솔들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결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과 같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도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버릴 것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버릴 것들 많잖아요. 세상의 죄악들, 세상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 세상에 내가 끊어야 될 것들 많잖아요. 지금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가감하게 버리고 가감하게 끊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줄을 끊어 버려야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줄을 하나 달고 다녀. 여차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려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버릴 것을 가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세상이면 세상인 거예요. 줄을 달아서 여기가 좋을까 이쪽에 왔다가 또 여기가 좋으면 이쪽으로 갔다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덥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두 가지입니다. 중간지대라는 건 없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믿으려면 믿는 것이고요, 아니면 안 믿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세겜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베델로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 세상이 좋아서 세겜에 머물러 있어요. 이 세겜에 푸른 초장이 있고 여기에 나를 재밌게 해주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세겜에 머물러 앉아있는 사람들, 버릴 것을 가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꿀 것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으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의 집안 사람들은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야곱의 말대로 의복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에서 유행하는 자유롭고 요란한 패션이 아니라 성도의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요, 이 생각,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 물론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그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의 딸이 짧은 이 바지를 입어, 짧은 바지, 짧은 치마, 그러니까 볼 때마다 지적하고, 긴 바지 입으라고, 긴 바지 입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제가 중학생으로 알고 있어요. 중학생이 한참 자기가 좋아서 이 짧은 바지 입고 다니는데, 야, 짧은 바지 입지 말고 긴 바지 입어라. 그럼 바꿔 입겠어요? 이거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 좋아서 자기가 입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시험 들고 그 엄마까지도 시험 들어서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바꿔서 입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내 취향이 있잖아, 내 취향. 옷을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는데, 그래서요, 바지만 입는 사람들이 치마 입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것입니다. 바지만 입고 다니던 사람들은, 여자분들이라 할지라도 치마를 입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치마만 좋아하는 분들은 바지 입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바꿔 입으라,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러면은 좋아할 식구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야곱의 식구들 중에서도 좋아할 식구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자기들 편한 대로 입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입는 옷이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바꿔 입으라, 거룩한 옷으로 바꿔 입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옷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일날 되면 놀러 가고, 주일날 되면 친구 만나고, 주일날 되면 안 믿는 분들 술 마시고, 뭐 그런 기분, 그런 재미로 살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자,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에 친구 만나가지고 술 마시는 게 좋지, 교회에 나와서 따분하게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교회에 와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찬송을 부르고, 여러분, 그게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식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바꿔 입었어요. 거룩한 옷을 바꿔서 입었다는 거예요. 더운 여름에요, 가운 입어보신 목사님들은 잘 알 거예요.
이 가운도 그래서 여름 가운이 있고 겨울 가운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하얀 여름 가운이 있었는데 누가 그걸 다 태워버렸어요. 다림질 하다가. 그래서 까만 것만 재고 여름에도 그거 입고 다닌단 말이죠.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예식장 같은 데가 뭐가 잘 돼 있어요? 에어컨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덥지. 옛날에는요 정말 가운 입고 하면요 땀이 막 엄청나게 비 오듯이 쏟아졌어요. 비 오듯이.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몇 년 이렇게 지났을 때 한 몇 년 지났을까요? 이쪽에 와서네, 의정부가 아니고 여기 왔을 때인데 그 집사님네, 지금도 우리 교회 다니시는데 제가 뭐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집사님네 그 시어머니 장례식이 있어서 저 지방에를 내려갔어요. 근데 그때 옷을 까만 양복을 찾아보니까 겨울 옷만 있는 거예요. 뭐 그때 참 가난하니까 여름 까만 이런 양복이 없었어요. 지금도 뭐 찾아보면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그 두꺼운 겨울 양복을 입고 또 저 장지에 가서 산소 장지에 이제 차를 타고 갈 때에는 다 벗었잖아요. 그냥 와이셔츠만 입었는데 이 바지는 두껍지만은 뭐 괜찮았는데요. 거기 딱 내려가지고 간을 들고 산을 한참 가는데 가운을 입고 가잖아요. 양복 입었지요, 가운 입었지요. 그것도 둘 다 겨울 양복에다가 겨울 가운을 입었어요. 와, 얼마나 더운지요.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여러분, 옷은 그때 맞게 입어야, 여름에는 뭘 입어야 돼요? 여름 옷을 입고 겨울에는 겨울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여름에 겨울 옷 입으라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마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요, 자녀들도 막 예배 드려라, 뭐 야 너 와서 막 그러면요 사실 불편한 거예요. 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면은. 근데 옷을 갈아입고 그것이 익숙해지면은 어때요?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썼잖아요. 마스크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안 불편했어요? 지금은 밖에서 마스크 쓰지 안 써도 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다 쓰고 다니더라고요. 네? 이게 두꺼운 마스크라도 계속 쓰다가 보면은 내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이런 예배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요 정말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내가 여기 적응이 되면요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고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울 때가 없어요. 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내 삶이 찬송하는 삶으로 막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 막 기다려지고. 왜 기다려집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게 나가기 싫던 교회도요 내가 막 은혜를 받으면은 내 몸에 딱 맞아. 이게 막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져. 이 시간이 행복해져. 찬송할 때 너무 기뻐서 막 두 손 들고 찬송하고 눈물 흘리면서 찬송해. 기도할 때에도 처음에는 소곤소곤 내가 기도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이 막 나중에는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되고. 왜? 여러분, 이렇게 옷을 갈아입을 것은 갈아입어야 되고요, 내가 바꿀 것은 바꿔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옷은 바로 영적으로 우리의 행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이 말씀은 새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교훈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새 마음.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분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자기 뜻대로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은혜가 없는 사람들, 은혜 받기 전에는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사실 이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뭐 나와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요 따분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면서 살아야, 이게 힘든 겁니다. 내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뭘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도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요 힘들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바꾸어서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바꿀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베델로, 그리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세겜에 머물러, 세겜이 익숙하고 세겜에가 더 행복한 것이 많을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베델로 올라가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바꿀 것을 바꾸고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로 가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의 최고의 두려움은 주변 족속들의 보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적의 공격으로부터 이 방어가 가장 취약할 때가 언제냐? 이동할 때입니다. 지금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면 세겜에서요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동하다가 적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방어하기가 쉽지만 이동할 때에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 곳에 머물러서 성벽을 쌓으면은요 이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지만 그들이 세겜에 있다면 세겜에서 방어선을 구축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성을 쌓아서. 근데 세겜을 떠나면은 방어선을 구축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동할 때 방어하기가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 사람을 다 죽였으니까 주변의 족속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므로 베델로 올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하여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들의 공격과 위험한 일을 누가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나 자신을요? 사람 의지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도요 뭐 인도로 가면 괜찮겠지, 차가 인도로 올라와서 치워버리는데요. 집에서 잠자는데 괜찮겠지, 차가 집 안으로까지 그냥 밀고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정말 큰 마음 제대로 먹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자, 왜 그렇게 방해가 많은지, 또 싸워야 할 것이 많은지. 여러분, 참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 아닙니까? 신앙생활 주의를 지키는 거요.
보통 믿음 아니면 이거 어렵습니다. 52주 다 지킨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렵습니다. 주일 52주 이거 다 지키는 것,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수요일, 금요일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제 좀 우리가 목장 예배도 드려야 될 텐데, 우리가 전도도 좀 하고, 이제는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텐데,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와, 이거 어렵습니다. 데려다 놓으면 다 끝난 것 같지만 또 그 다음 주에 가보면 없어.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싸워야 할 게 많아요. 여러분 방해가 너무 많아요. 뭐 기도 좀 하려고 하면은 꼭 무슨 일이 생기고, 큰맘 먹고 오늘 내가 예배 드려야지, 오늘은 2부 3부 예배까지 드리고 가야지, 그러면 꼭 누가 전화 와가지고 3부 예배 못 드리고 가고, 방해가 많고, 여러분 그래도요 싸울 것이 많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우리는 이 신앙을 지켜야, 다시 말씀드리면 세겜을 떠나서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사업장도 직장도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세겜에 있어야만 안전한데, 세겜에 있어야만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데, 주변 족속들이 우리를 치지 못하는데 그냥 계속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겜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는 그 길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모든 것은. 저도 목회를 참 하지만요, 뭐 될 것 같지만 참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밤새워가지고 계획을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여러분 그게 내 뜻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셔야 되더라고요. 내가 막 몸부림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 안 되더라고요. 내가 그냥 가만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제일 편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편해요.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방어선도 구축하고, 여기 푸른 초장이 있으니까, 초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목축이나 하면서 살자. 그러면 절대로 베델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우리가 염려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 내가 세겜을 떠나 이 마음은 먹었어요. 근데 베델로 올라갈 때까지 주변 족속들이 우리를 치면 어떡하지?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여러분 그런 거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베델로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벌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가족들 먹여 살리지? 내가 걱정하고 내가 벌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지. 그리고 믿음으로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더 풍성하게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간이 없어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먼저 하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갑시다. 세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디로 올라가자고요? 베델로 올라갑시다. 아무쪼록 베델로 올라가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직까지도 세겜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속히 예배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베델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네. 친구하고 술 마실 때가 가장 행복한 사람, 아직도 세겜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돈 벌 때가 가장 행복한 사람, 아직도 세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네? 세상에서 주일 범하고 세상에서 쫙 놀러 간 사람, 오늘도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세겜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네. 세상이 나를 유혹하지만,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베델로 올라온 사람입니다. 베델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세상에서 낙심하고 낭패와 실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여러분의 영과 육이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떠날 곳을 떠나고 버릴 것을 버리고 바꿀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속히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